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옵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내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 찾아가도록 만드는 고난이다. 내게 닥친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께 찾아가게 만든다. 자, 서로 옆에 쳐다보시고 우리가 만난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께 찾아가도록 만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용하면 복이 됩니다. 고난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화가 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여서 복으로 만드십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요 위대한 창조의 유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유력은 여러분들 이 순간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도 졸지도 않고 부지런히 전 세계를 향하여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온 인류 한 영혼도 단 한 영혼도 망하여 지옥 가는 영혼이 없이 다 예수 안에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안에서 회복과 고침과 치료와 실패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잘되고 더 잘되고 세상적으로도 잘되고 영적으로도 잘되고 인생적으로도 잘되고 실패한 영혼이 없이 다 영통으로 성공으로 잘되는 인생이 되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연속으로 실패를 하면서 실패서에서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고 생각지 않게 불의의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도무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불천극이란 불행이 찾아와서 쓰디신 고난의 연속의 인생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픔을 갖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와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원치 않았는데도 갑자기 육체의 질병이 뚫고 들어와서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았는데도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 원수 맺는 일들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세상의 직장의 삶을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서 위경을 만난 누구든지 그렇게 다 고난을 만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도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못할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이 닥쳐서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혹 한 남편이 젊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 아내가 떠나거나 자식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죄를 지은 것도 없이 애매하게 만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뎌 이기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인생의 큰 경험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값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계속 습관에 젖어서 죄인 줄을 양심이 고발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밖에는 내가 밥 먹고 살 길이 없어, 그 길밖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도 살 다른 길이 없어,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을 고침받지 않냐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 죄가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께 그 죄가 상달됨으로 하나님께 매인받은 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딱 빼서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그 죄값을 갚아주는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죄라고 말하는데도 습관에 젖어서 행동에 젖어서 잘못된 생각과 색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도가 지나치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값도록 갚아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다 한 달란트 사명받은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도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고,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았지만 다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처럼 사명받은 자가 사명을 회피하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시련과 고난을 통해 불순종의 도가 지나치니까 하나님과 신용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유경을 딱 만나게 한다면 네가 철저히 회개를 통해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쳐 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을 통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여러분들 죽음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캄캄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 그가 회개할 때 밤마다 베개를 적시고 뼈가 썩어서 여러분들 뼈가 끓는 심장이 터져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왔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잃어버렸던 그 왕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올려놓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명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으로 또한 전도로 선교로 사명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여러분들 불순종과 거역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대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서운 고난을 만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만나는 고난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의 실패로 만나는 고난도 있고, 어떤 대학생들은 진학 실패를 통하여 인생의 스트레스 고난을 맛보기도 합니다.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원수 맺음으로 인간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고 따라가면서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배신감과 그 고통은 7배에 7배나 당하는 것이라고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존재다. 인간은 믿고 따라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믿을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또 존경해야 될 사람을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존경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남용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살다가 건강이 깨어져 버림으로 당한 고난. 술을 끊어라, 담배를 피지 말아라. 너희 마음의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이 내 주와 임재하여 계시니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하리라. 술 먹지 말아라. 여러분들 건강이 한번 깨져봐요. 깨진 이후에 그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속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지, 죄악의 병기로 죄에게 주라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육을 가지고 산 동안에 많은 실패라는 고난을 만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실패나 시련을 만날도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전하는 조아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만난 그 어떤 실패보다도 가장 큰 실패 중에 큰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복을 주기 위하여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 중에 실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일꾼에게 주님께서 갑자기 타국을 떠나 이렇게 돌아오셔서 종들을 불러놓고 나 이제 결산하자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속에서 묻어놓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주의 종을 여러분들 악한 주인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언사를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 바 된다고 무섭게 책망하고 질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는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 직장의 실패, 사업의 실패보다도 더 큰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성공했다 해서 다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해서 다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 악을 행하면서 악으로 성공했다면 그는 성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 선을 행하면서 정직과 진실과 실력으로 성공했다면 진정한 참 성공이 될 것입니다. 또 실패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실패라는 고난을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의 심령이 활활 불타오름으로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하여 인생은 자동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맛본 인생이었고 또 불순종과 거역으로 실패도 맛본 인생이었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위경에 처해보기도 했고 그 죽음이라는 위경에서 회개를 맛봄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인생이 역전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요나는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불순종으로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요나야 하고 큰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람이 준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직접 하나님이 주의 종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까?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사명?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악독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할 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니까 2절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사명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명을 다 이제 들어버렸습니다. 지교회도 성교회도 다 사명을 동시에 준 겁니다. 회개운동하라, 성령운동하라, 마지막 예수 신랑의 신부단장하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때에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너희는 한국의 선교사니 나가서 복음을 외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조바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요나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도망을 가서 여러분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러분들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불게, 광풍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태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큰 강풍을 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배 탄 자들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다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다 짐을 다 바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태평하게 바다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무리 밑창에서 잠을 잘 자도 그러다가 누가 죄를 법을 질러서 이런 큰 강풍을 만나 우리가 파산해 죽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지 않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인하지는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는 여러분들 바다에 던진 바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네가 꿀꺽 삼켜라.
세상의 물고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길가에 세워진 나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물고기 속에 꼴까고 삼킨 이 요나는 창자 속에, 물고기 창자 속에서 밤낮 3일 밤낮을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에 불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명을 주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불순종과 거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막고 위기라는 고난을 던져서 목숨까지 이토록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을 만큼 고난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통하여 네 길을 막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네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 엄청난 고통을 만나서 인생 자체가 실패할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온통 다 막아버리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회개합니다. 비로소 회개합니다. 요나서 여러분들 1장 17절부터 2장 1절, 2절, 3절을 다시 보게.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믿습니까? 요나가 뭐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버렸더니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러분들 부르짖고 있으면 창자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지 말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지 말고 우리는 지금 부르짖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할 거, 우리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교만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까지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삶을 다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한 상태도 아닌데 스스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 던지면 죽습니다. 큰 고난에 집어넣어버리면 그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고난인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죄를 통하여 마귀가 던진 고난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던진 고난은 악을 행하다가 여러분들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직접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버린 자, 겁쟁이가 되어서 도망가는 자, 불순종하는 자,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은 인생의 무서운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을 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버리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모든 성품, 삶을 고침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버리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도움을 다 막아버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싹 막아버립니다. 또 이 세상 어떤 길도 다 막아버립니다. 캄캄해서 나갈 수가 없어. 앞으로도 어떤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을 빌려다가 아무리 사용을 써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면 허망한 메아리 소리처럼 여러분들 안 되는 것만 찾아오고 들려오게 되어 있고, 안 되는 속에서 여러분들 마치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앞이 캄캄해서 한 발짝도 나가도 들어가도 못한 상황에다 갖다 처하는 속에다 주님이 처박아 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면 초가로 만들어 버려서 오늘 바울 여러분들 요나처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절제히 갖다가 캄캄한 속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보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저 무태 가서 토하라, 토하니까 창자 속에서 튀어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여서 다 막아버리면 가진 거 몇 푼?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개발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깜깜한데도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순식간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어 회복되듯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안 된다면 전화 없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누가 막고, 가는 길을 막고,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반드시 되더란 말입니다.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앞으로 가는 인생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도움이시다, 내가 살 수 있는 데 살 길이다, 하나님만 믿으란 말입니다. 세상 권력도 잠시 잠깐이면 떨어질 권력이고,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명예도 잠시 잠깐 허락했다 떨어뜨리면 바닥을 여러분들 뒹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복은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함으로 고난을 맞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성령께는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계에도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순종함으로 큰 고난을 만났다.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을 불게 해서 누가 범죄한 자인지 제비를 뽑자는데 그 제비가 요나 손에 딱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진 맞을 때 너는 꼴깍 삼켜라. 여러분들 꼴깍 삼켜서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갔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절망적인 순간, 낙심과 절망적인 그런 순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창자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아서 불순종의 죄를 회개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장 2절에 다시 보십니다. 시작. 2장 2절 시작.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여기 수월 뱃속이란 이 말은 요나가 수월 뱃속에 있었대. 이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괴로움을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 창자 속에서 느꼈다는 것이 끔찍한 상황. 밤낮 3일 동안 너무나 끔찍한 상황성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아주 끔찍한 상황이 닥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불순종과 거역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때문에. 근데 잘못을 뉘우쳐서 나는 죽어서 멸망했으니 잘못을 뉘우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간구하고 부르짖는 눈물로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다시 말씀 4절 보시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살 길을 하면 하나님 앞에 안면 몰수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난 너를 이제 모른다 저주가 임한날지라도 하나님이여 성전 올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꼭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한번 책망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또 찾아와서 어린 얼굴을 디밀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시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으로 대적하고 튕겨져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이 나이다. 내가 교만했나이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 아래 싸운데 더욱 목을 꺾기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고난을 주셨으면 납작하게 낮은 자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쫓겨나고 애면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눈물불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찾아가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안면 몰수고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찾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박한 기도, 눈물불에서 통곡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하게 잘 나가는 날도 허락하셨대. 형통하여 잘 나가는 날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뻐하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또 어떤 날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공고한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 되게 하고 더 안 되게 하는 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날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가까이 찾아와 기도하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요나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갔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셨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놓여서 눈에 불을 켰다 할지라도 눈물보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6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께 멀어져 간 것을 잘못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제히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절제히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좌절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더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야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느니라. 누가 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회개 안 했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이 아니라 5일 일주일도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열흘도 있으면서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내라. 피 토해내니까 물고기가 뱃속에서 퍽 하고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은 명령에 순종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권력자들에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아가서 살기 위하여 회개하고 잘못을 뉘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셔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시고 고난도 여러분들 축복으로 바꿔놓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서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충성된 일꾼, 충성된 종, 충성된 지도자, 요나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담대한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흔들림이 없이 전진해 갑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너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믿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쟁이가 돼서 도망갔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담대하게 일어나 순종으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외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는 이제 두 번째 음성이 들을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목소리를 크게 외쳤더라 하여. 무엇을 외쳤습니까? 뒤 밑에 쭉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멸망으로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무너지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니까 니느웨 성에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듣고 다 같이 합도가 시작. 4절 5절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늘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사고 굵은 배옷을 집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로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그 죄악상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40일을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왕이 조복을 벗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왕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보이는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죄 가운데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 여러분들 모든 짐승까지도 입에 아무 음식을 대지 말고 금식하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신하와 백성과 짐승까지도 살기 원한다면 회개를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노를 돌이켜서 거두시고 멸망이라는 재앙을 거두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왕이 조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 신하와 국민 짐승까지도 금식했습니다. 이 여러분들 니느웨 성의 회개 역사는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회개 운동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회개 운동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단 말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돌이키셨으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한국도 신년이 되면 모든 매 신년에 전 종교 전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매년 신년은 모든 종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한다면, 그래서 다 모든 종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시작하면서 신년을 시작한다면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요나서 3장에서 4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합동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사와 굵은 배설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며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왕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니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써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납작하게 왕도 조복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살려면 납작하게 모든 것을 해체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고 난자로 내려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시오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부강한 대한민국, 강대국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복음으로 통일을 시켜서 남북을 평화 통일에 이루고 세계에 우뚝 서는 강한 여러분들 한국을 만들어내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들고 오늘 요나를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고난을 만나지 아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게 하여 모태에 조성하여 30년 동안 훈련시키는 장다윗이라는 분을 이 세상의 총으로 이제 높이 세울 세상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앞에 안 보이는 깜깜한 속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부짖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인생까지도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서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